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안에는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1년에 3번씩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아무리 멀어도 명절이 되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항상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를 통과하니까 여리고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니까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덕분에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다는 거죠. 여리고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여리고에 살면서 여리고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 또 굉장히 물질이 풍요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삭개오가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 삶이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세리가 되었겠습니까? 세리란 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로마에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세리가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죄인의 대명사로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 이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됐든 욕을 먹든 무슨 수모를 겪든 돈만 벌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냐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이거면 충분하겠다.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인생도 술술 잘 풀려지겠다. 과연 그럴까요?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만 모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살아왔는데 웬걸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세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세리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미 삭개오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회를 이 삭개오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참 번역도 너무나 멋지게 났는데 저는 뽕나무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뽕나무라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인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올라가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즐겁게 지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1대1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우리가 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죠? 삭개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가 전부예요. 삭개오의 그 삶의 특징,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삶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자기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죠.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머물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다 못해 완전히 정복했어요. 부자 청년이 이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 보면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말을 쭉 이어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한계를 경험하십니다.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삭개오나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삭개오처럼 똑같은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달라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그 불리한 조건을 활용합니까? 그 불리한 조건에 주저앉지 않아요. 거기에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리한 조건을 정복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복하고 유대인으로 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12회를 혈육증으로 앓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렬한데 사람이 많죠. 환경적으로 참 어렵죠. 자기 육신적으로도 참 불편한 거예요. 나가기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방전됐다가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가 쭉 막 충전되는 기분 아닙니까? 사람들도 두 종류예요. 만나면 에너지를 싹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방전시키는 사람. 아주 피곤하죠. 이런 사람. 그런데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할 수 없어서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의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또 자기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또 1달란트. 그 사람에게 맞게 준 거예요, 주인이. 맞게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둡니다. 자기 인생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 낭비하는 거죠. 그 인생을 살면서 세월 낭비하는 거, 참 불행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5개를 주고 저 사람은 2개를 주고 이 사람은 1개를 줬을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는가?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으로는 달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주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한계에 매여서 맨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거 참 불행한 거죠. 전부 핑계만 대요. 입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참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모두 자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한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든 관계가 없어요. 왜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그것을 돌파해 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 환경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의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허용이 뭐예요? 허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죠. 사람의 관심이 전부 거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것, 그것이 허영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어디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내가 여기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때문에 세상 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살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욕을 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때에도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직진으로 가니까 삭개오에게 그 장애 요소가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 어린 아이처럼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 심령은 뭐예요?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런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자기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많고 자기도 지금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는 라는 표현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보려고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법적으로 이 헬라어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보기를 갈망한 거예요.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주 애쓰는 거예요. 굉장히 애쓰는, 그런 계속적으로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애쓰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나무 밑에 가셔서 그를 우러러보십니다. 그렇게 만난 거예요. 참, 삭개오란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죠? 삭개오라고 불렀을까요? 저놈의 매국노 삭개오, 못된 놈, 나쁜 놈, 온갖 나쁜 말들을 다 했겠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예수님은 아래 계시고 삭개오는 나무에 있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 콘택이라고 그러죠.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얼마나 그 마음이 녹아졌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긴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삭개오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삭개오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여기에서 자기 심령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많은 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귀한 진리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밀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하나 있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인생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5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70년, 80년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삭개오처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가 열어야 돼요.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내는 거예요. 뭘 주저해요? 뭐가 불편합니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듣든 듣지 않든 전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계시다니까요.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문 앞에 있어요. 사람들 그 앞에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신데 자꾸 돌아서요.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데 다 돌아서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해야 듣지요. 전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듣지요.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고.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전하세요.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이고 말은 잘해요. 딱 보고서 세리가 죄인인데 저 예수란 분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데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 잘한 거 없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또 죄인인 줄 아는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인 줄 아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줄 아는데 나와야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는 건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초점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됨,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령의 문제예요. 그 심령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다가 만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 모은 거예요. 돈을 모으는데 막 그냥 애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은 되지 못했어요. 참 다행이죠? 삭개오는 지금 주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주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그 앞에서
뽕나무 아래서 자기를 부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찾았어요. 그 심령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쭉 50년 이상을 봐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병 고침 받고 또 어떤 문제 해결되고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주인을 찾으셨습니까? 삭개오는 찾았어요.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돈이 주인이 아니라, 명예가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셋째로, 삭개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진심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 뽕나무 아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초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말씀해 버리셔요.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누가복음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로 들어가 지나가셨다고요?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8km예요. 그 도로로 해서 지금 현재 차로 가면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죠.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계획 없었어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머물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12회를 혈육주름으로 앓던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거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삭개오 집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죠? 반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아주 연속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집에 오시면 또 뭐를 차려드릴까? 음식은 뭐를 해드려야 되나? 왜 또 오신다는 건가? 귀찮게 이럴 수 있죠. 그냥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뭘 집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집도 안 쳤는데 그러시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내색을 하잖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천사와 함께 주님이 누구를 방문하세요? 아브라함을 방문하세요. 지금 찾지 마세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천사들을 영접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서둘러요. 밀가루 3쌀을 갖고 와서 또 음식을 만들어요. 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99세예요. 29살이 아니라 99세는 다 귀찮을 때 아니에요. 뭘 또 오셔가지고 뭘 드시려고 그래. 그냥
만나고 가시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미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전 여기 앉을게요. 앉지도 않았어요. 서 있는 거예요. 다리 아픈데 다리가 쑤시는데 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이게 뭐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때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진심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삭개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어요. 삭개오는 일생 단 한 번 내 구원의 기회를 잡은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근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근심을 내버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내버리세요. 염려, 근심해서 된 거 있어요? 왜 자꾸 그 염려, 근심하면서 사세요? 버리세요.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면서 진심으로 맞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집이 뭐예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은 보여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그분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허영심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그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해요. 아무리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그들과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허영심을 다 버리세요. 왜 허영심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동안 삭개오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나쁜 놈인데 돈이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 취급받아도 돼요. 자기 가족들이 불편함을 겪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당했어요. 삭개오는.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않고 돈 버는 데 집중한 거 아닙니까? 오직 돈만 버는 거예요.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출애굽 22장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소 한 마리 훔쳐갔으면 도둑질했으면 5마리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훔쳐갔으면 4마리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 현찰만이 아니에요. 부동산까지 다 합해서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너 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한 거예요. 반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 한계에 갇혀 산 사람이고 삭개오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극복한 사람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값을 갚겠다. 율법대로 내가 하겠다. 내 거지가 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만나면 뭐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세요. 오늘.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그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 성령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삼손도 그 사자를 손으로 때려잡고 또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참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바뀌고 그 인생관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쫓은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했지만 이렇게 재산을 주님 앞에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삭개오 말고는 없어요. 물론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으면 얻습니다. 잃으면 얻는 거예요. 잃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음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얻은 게 뭐예요?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해서 망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얻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는 주인을 얻었어요.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심령에 충족되어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매일같이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